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8장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대신 자랑스러운 모습, 멋진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좋은 옷, 예쁜 옷, 깨끗한 옷을 입고요, 화장을 하고 액세서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면 최고의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지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찍다가 감독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NG, no good, 다시 찍자고 하지요. 편집하고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것만 나타나게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자랑스럽지 못하고 정말 부끄러운 것이지만 거기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면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외적의 침입을 참 많이도 받았지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쳐서 일본에 점령당해서 주권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지요. 결코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아프고 슬픈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과거들을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깨달은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가끔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고대 근동의 문화와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이야기는 웬만하면 설교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인데 딱 걸렸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유다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는 계속해서 그 주인공이 누구이냐면 바로 요셉이에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 나갑니다. 그리고 38장을 잠시 건너뛰고 39장에 가면 그 애굽에 팔려 나갔던 그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그 시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계속해서 쭉쭉쭉 내용이 이어져요. 38장 그대로 드러내도 성경이 이어지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꼭 꼬집어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38장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 한 단어,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거기에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넣었다는 것은 비록 이것이 불편하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유다와 다말, 다말과 유다, 바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입니다.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9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계속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요셉과 유다의 모습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음에 계속 나누겠지만서도요, 어려움 가운데 그의 믿음을 지키면서 끝끝내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떠한가? 유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여러분 보시면 유다가 어디를 떠납니까? 좀 더 띄워주세요. 네,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납니다. 자기 형제를 떠났다라는 것은 유다가 자기 형제, 자기 아버지 집안,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떨어져서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형제들을 떠나며 동시에 자기 조상의 하나님도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도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도 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성경은 그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아내를 취하지 않는 것이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구할 때, 그리고 이삭이 아내를 구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결코 그 땅에서 구하지 않고 그 친척 아비 집에서 가가지고 그 신부감을 데려오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려옵니까? 이 결단코 그들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 가운데 신부를 데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장자인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야 할 그 책임이 있는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은 이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과 축복의 계승에 얼마나 그가 관심이 없었는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유다의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유다가 바랬던 것처럼 정말 성공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천만에. 하나님 떠난 인생인데 그럴 리가요. 언약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버린 유다의 인생에는 어김없이 문제가 찾아옵니다. 유다가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지요. 엘, 오난, 셀라,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엘도 자신의 아버지 유다처럼 똑같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런 엘을 향해서 성경은 그를 무엇이라 평가합니까? 어떻다고 평가합니까?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창세기 3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얼마나 사람이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죽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만큼 그 엘이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엘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인 오난은 어떠했을까? 형 엘이 자손 없이 죽게 되어지자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던 이 고엘제도라고 하는데요. 그 고엘제도에 따라서 자신의 형수인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 낳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자신이 아들을 낳아도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 재산이 이 아들에게 내 재산이 아니라 이 아들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엘의 이름으로 물려지게 됨을 안 이 오난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오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므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38장 10절 말씀입니다. 엘에 대해서, 오난에 대해서 성경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어떠함으로?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얼마나 악했으면 형제가 연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을까. 자기 형제 고난쯤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유다처럼 그의 아들이었던 엘과 오난도 똑같이 언약을 떠나서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여기시고 그들을 죽임으로써 벌하셨던 거예요.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의 곁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브라함을 떠났다가 폭삭 망해버린 룻처럼 언약을 무시하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여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된 에서처럼 유다도 똑같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 육신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처럼 심판받고 징계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의 자손들도 똑같이 그의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똑같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불편하든지 그런 결코 어떤 상황이든지 결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거기엔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에게 마음을 쏟고 주님에게 매달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은 견고한 성읍과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레 겁먹고 눌려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 이토록 어려운 상황이지 않니? 너희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지 않니?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줄게.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줄게. 비록 이렇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너희가 나만 바라본다면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성난 파도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는 그 무리를 걸었는데 그 성난 파도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물에 빠져가 버린 것처럼 이 가나안에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그들의 믿음을 내려놓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자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맙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붙잡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했던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힘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말입니다. 여러분, 다말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여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만큼은 유다보다 더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여인이 바로 이 다말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유다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후손을 얻는 일을 등한시합니다. 아니, 거의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말지요.
법도대로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 셀라가 다말을 취해서 대를 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서방 잡아먹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방 잡아먹는 여자라 여겨서 셀라를 다말에게 장가들이지 않고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좋게 말해서 친정으로 돌아가시라고 한 거지, 사실은 유다에게서 다말이 버려진 거예요. 내쳐진 거예요.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다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잊은 채 다말을 그렇게 집 밖으로 쫓아내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다말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다말이 유다를 속여서 아이를 갖게 된 일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물론 당시에도 쉽게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최소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세상 유혹 가운데 타협하며 믿음을 포기하고 살았던 유다보다는 훨씬 의로운 여인이었어요. 다말이 유다가 자신에게 맡겼던 그 담보물을 전할 때 아마 다말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유다, 당신은 장자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리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지만 나는 그 약속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손의 대를 잇는 축복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말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말의 믿음에 대해 유다는 다말이 나 자신보다 유다보다 더 의로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고백을 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스텔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포기하였지만 다말은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다말의 믿음이 의로웠음을 증명을 합니다. 성경은 다말을 통해 태어난 그 베레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크나큰 가문이 되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룻기 4장 12절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제가 저기 깜빡거리네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로 맞이할 때 성문 안에 있었던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할 때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그 베레스의 집처럼 보아스 너의 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말에게 임했고 그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느헤미야 11장 6절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사였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베레스의 자손들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용사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되었음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말의 이름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족보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남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별하게 남자가 아니라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말이에요. 다말, 그리고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 이 5 여인 가운데 다말, 라합,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심지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그 이상적인 왕이라고 인정받는 다윗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었다라고 오해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더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모두가 다 다섯 여인들 모두가 다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 없어요.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았던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강한 자, 힘센 자, 능력 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어떠한 때에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스파키라는 이름의 작은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스파키에게 학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바로 혼자 먹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에는 모든 과목에 낙제를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물리학 학년말 성적이 학년 전체에서 꼴찌였습니다. 운동 실력도 별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골프 팀에 들어갔지만 번번이 시합 때마다 졌어요. 심지어 그가 플레이를 한번 잘못해서 그만 팀 전체가 우승을 놓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는 친구를 사귀는 데에도 서툴렀고 힘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그를 싫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어느 누구도 눈길을 주거나 신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가 다가와서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면 이 친구는 깜짝 놀라기가 일쑤였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고 항상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딱지 맞을까봐 두려워서 여학생에게 데이트 시청 한번 못 해봤던 사람이 바로 이 스파키라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대신 이 소년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만화 그리는 일에 정말 몰두를 했어요. 이 스파키가 그리는 만화가 좋다고 생각하거나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었을 때, 졸업반이 되었을 때 졸업 앨범 편집진에게 자신이 그린 만화 몇 개를 보내는 용기를 내서 제출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예상하시는 것처럼 대차를 맞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문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 취직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특별한 주제를 주고 거기에 맞춰서 재밌는 만화를 한번 그려보라는 그 편지를 받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또다시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했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는 자신의 생애가 정말 이상하리만치 우습다는 것을 깨닫고 웃고 맙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번뜩 스쳐 지나갑니다. 내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보면 어떨까? 어린 소년 실패자, 만성적인 낙제생, 불운의 아이콘, 이걸 만화로 그려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어렸을 때의 모습, 늘 다른 사람에게 지기만 하고 늘 성적이 부진한 그 아이의 모습을 그립니다. 만화로 그려요. 여러분, 그 만화가 어떤 작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림 좀 보여주세요. 바로 이 작품이에요. 찰리 브라운과
그 스누피. 이 그림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스파키라고 불리운 찰스 슐츠, 사진 한 장 더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할아버지요. 자신의 그림을 믿고 자기 자신을 향한 그 믿음 하나, 그 그림에 대한 확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묵묵히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함 가운데 세상의 유혹을 향해서 마치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마침내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다말이 의로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 다음에 유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그 다말을 통해서 자신이 맡겼던 그 물건들을 받아들였을 때 아마 유다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이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마치 탕자가 고난을 겪은 후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로서의 자신의 책무를 신실하게 담당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을 보시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근데 요셉이 자신의 신부를 숨겨요. 그러면서 막내였던 베냐민을 인질로 삼게 되어집니다.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유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내가 잘못해서 형제를 하나 잃었는데 이렇게 또 잃을 수는 없다. 내가 대신 인질이 되겠다. 그리고 내 형제를 놓아달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12아들들의 장자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유다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았던 유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그를 다시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의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도록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하게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와 다말